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리오니 하나님만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을 향하여 주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께 행복을 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기쁜 드림으로 마음의 폭랑이 잔
번거롭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상급 두 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의 복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 봉독하는데 여러분들은 속으로 봉독해 주세요.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으며 기대할 수 있는 상급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으며 소망하고 기대할 수 있는 상급이 무엇이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대할 수 있는 상급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사람의 행위를 따라서 갚아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행위를 따라서 갚아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행위를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인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여야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실 것인가?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을 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 상급을 받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그랬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는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팔복의 말씀 중에 한 말씀인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복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의는요,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네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 의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라고 우리가 질문을 던진다면 의는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 하나님이 옳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이 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간절하게 추구하면서 행해야 할 의가 무엇인가?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미가서 6장 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하여야 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올립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 그랬는데 그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난하고 연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무자비하게 학대하거나 착취하지 않는 것이고, 오히려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선행을 베푸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와 교제를 가지면서 하나님과 함께 겸손하게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것과 비슷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1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사야서 이 1장 16절 17절 말씀에 의하면 비슷한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고요.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따르고 순종을 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의는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의는 되지를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만큼의 완벽한 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 의는 우리에게 상급을 줄 수 있는 의는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의를 온전하게 이루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다 온전하게 행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옳다고 말씀하신 것들을 다 행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의를 이루셨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교제 속에서 살아가셨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고요. 정의를 행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가난하고 연약하고 병든 자들을 사랑하셨고 돌보셨고 도와주셨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들을 위하여 행하신 가장 큰 선행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 대신에 죄값인 죽음을 십자가에서 치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속죄제물이 되시고 또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그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불화한 관계를 화목한 관계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가장 큰 선행입니다. 그리고 피스메이커가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한 관계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피스메이커의 역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화목하게 만들어 주신 이 피스메이커의 역할, 이게 굉장히 큰 역할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세상에 구원이 임하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평화가 임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자신은요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게 아이러니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 적도 없고 사람들에게 악하게 대하신 적도 없고 죄를 지으신 적도 없고 오히려 온 인류에게 대속의 죽음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희생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는 피스메이커로서의 그렇게 큰 역할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예수님의 인생은 고난과 고통과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맞춰진 인생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옳은 일을 행하는 그런 온전한 의를 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고난과 핍박이 주어졌을까요? 이런 고난과 핍박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17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책찍질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너희를 책찍질할 것이다.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뭐 특별한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책찍질하게 될 것이다. 고난과 고통을 주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형제를, 예수 믿는 자식을, 예수 믿는 부모를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대적하여 죽게 만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이 동네에서 핍박을 받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방식대로 살아갔을 때, 요구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갔을 때 그것이 선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고통과 고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믿는 사람들이 트러블 메이커로, 골칫덩어리로 그렇게 여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살아가면서 선한 삶을 살아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박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기겠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의롭게 사는데, 선한 삶을 사는데, 경건한 삶을 사는데 이것이 왜 박해받을 일이 되고 이것이 왜 고난받을 일이 되겠습니까? 거기에는요,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사이에 커다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별로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지만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사이에는요, 사실 이게 어떻게 넘어설 수 없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첫 번째,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 사이에 생각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 자기 지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요새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이런 위기의 때에 세상 사람들이 정말 믿고 신뢰하는 건 과학이다, 데이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학적으로 이해가 돼야 돼요. 데이터가 무엇을 말해주느냐,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맨날 감염자 수 그리고 사망자 수 이런 거 계속 보는 거 아닙니까? 이게 데이터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그걸 보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이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통치자이시고 주권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그분의 지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믿는 자들과 세상 사람들 사이에는요, 생각의 차이가 있어요. 그 생각의 차이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이 가는 길,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이 가시는 길이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각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가시는 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데,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을 몰라요. 이해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해하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인정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미워하고 싫어하고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이 생각의 차이가 있어요. 소속이 달라요. 그리고 소속이 요한일서 3장 9절과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소속이 다른데 요한일서 3장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LA에서 사니까 네, 하루에도 여러 번 불자동차 나이 먹은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여기서 소속이 다른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10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요, 마귀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요,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자녀들이 있어요. 이 소속이 달라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씨가 있어서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씨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죄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그러나 마귀의 자녀들은,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도 없고 성령 하나님도 없으니까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만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소속이 다릅니다. 여러분 추구하는 가치도 달라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에 보면 세상 사람들과 믿는 자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다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느냐?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추구해야 할 가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아니에요. 믿는 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이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예요. 여기에서 차이가 있어요. 또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다는 것을 구약에서 신명기 8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아야 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떡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떡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으로 생존하면서 살려면 떡이 있어야 돼요. 음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이 떡은 우리의 육체를 유지시켜주고 생명을 유지시켜주고 생명을 살도록 만들어주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게 만들어주고 이 우리의 영혼이 영원토록 살도록 만들어줍니다. 이 땅에서 육신의 생명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떡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영원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더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교훈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의 차이가 있고요, 소속의 차이가 있어요. 추구하는 가치의 차이가 있어요. 믿는 자들과 세상 사람들 사이에는 이것이 겉으로는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사실은 엄청나게 큰 차이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믿는 자들을 보면 때로는 이해를 못해요. 때로는 인정하지 못해요. 때로는 미워해요. 싫어해요. 자기들과 다르다고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 차이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믿는 자들에게 고난을 줍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 사이 가운데서 이렇게 차이 나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세상 사람들 중에 권세를 가지게 되고 막강한 권력을 가지게 되면 문제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세상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따르지 않는 믿는 자들을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핍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이 자신들과 다른 것을 인정하고 존중해주면 좋을 텐데,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악을 행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존중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이 사람의 말보다는, 사람의 명령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추구하기 때문에 오히려 믿는 자들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핍박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미움과 핍박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실 더 심각해졌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나라들마다 저마다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면 국가의 모든 권력이 정부 지도자들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원래 국가의 권력은요, 세 군데서 나눠 갖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입법부, 국회에서 법률을 제정을 하죠. 입법부에서 가지고 있고요. 또 사법부, 그 법률을 적용하는 그런 사법부에서 또 권력을 가지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행정부에서, 행정부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정부를 가리킵니다. 그 법을 집행하는 곳이 바로 행정부입니다. 이 세 부서가 삼권분립이라고 그래서요, 국가의 권력을 나눠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 군데 국가 권력이 집중하지 못하도록 서로 견제합니다. 그리고 잘못 행하는 것에 대해서 견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삼권분립이 민주주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틀이에요. 그런데 국가 비상사태가 선언이 되고 그러면 이 셋으로 나눠졌던 국가의 권력이 한 군데로 집중이 되는데, 그 한 군데가 어디냐? 정부의 지도자들에게 집중이 됩니다. 그거를 그렇게 허용을 해주는 거예요.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국가 비상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저마다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모든 권력이 어디로 집중하게 되느냐? 정부에게 집중이 됐습니다. 정부 지도자들에게 대통령, 주지사, 이렇게 또 시장, 이런 지도자들에게 권력이 집중이 됐습니다. 이렇게 집중된 권력을 가리켜서 요새
그런 권력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코로나 파워라고 얘기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 파워가 주어지게 된 거기 때문에 코로나 파워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파워를 가지고 정부의 지도자들이 국가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 정당하게, 정의롭게, 공정하게 이 코로나 파워를 사용해야 되는데, 만일 이 정부 지도자들이 이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자기 정당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하여서 이 코로나 파워를 불공정하게, 불이하게, 그리고 불공평하게 사용하면요, 그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동안 생각도 다르고 소속도 다르고 추구하는 가치도 다른 교회와 믿는 자들에 대해서 평소에 가졌던 미움과 증오가 표출이 되거나 그 막강한 코로나 파워를 가지고 부당하게, 불이하게, 불공평하게 대한다면 이것은 믿는 자들에게 핍박이 될 수도 있고 고난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코로나 파워를 가지고 교회와 믿는 자들에게 핍박하거나 고난을 주는 것은 안타깝게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추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2020년 전반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이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수많은 지도자들이 교회와 믿는 자들에 대해서 핍박과 고난을 주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뿐만 아니라 인도에서도, 아프리카에서도, 이란에서도, 파키스탄에서도 곳곳에서 다양한 형태로 이 핍박과 고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에 의하면 크게 이 핍박이 늘어났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수많은 믿는 자들이 폭행을 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불타는 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그런 일들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야 할 사람들이 뒷짐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핍박받는 거고 고난받는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미국과 한국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바라고 있고요. 그렇게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합니다. 국가를 상대로, 정부를 상대로 질문을 합니다. 저는 정치에 그렇게 빠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하는 거 금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와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 코로나 관련된 부분들이, 교회와 관련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요새 관심을 가지고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에 대해서 주의 깊게 살피고 또 깊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고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한 3주 전에 7월 31일 코로나19 바이러스 위기에 대한 공청회 히어링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미국 퍼블릭 헬스의 공중보건의 전문가인,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들어본 적 있는 닥터 앤서니 파우치라는 그 유명한 전문가가 트럼프 대통령의 자문위원 아닙니까?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공중보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해주는 사람이 이 닥터 앤서니 파우치 박사인데, 그 사람이 답변을 해야 하는 자리에서 미국의 레프레젠터티브이고 컨그레스맨인 짐 조던이 질문을 하는 영상을 제가 봤습니다. 경찰 과잉 진압으로 인해 죽은 조지 플로이드에 관련해서 질문을 했는데, 프로테스트를 말하면서, 이 시위를 말하면서 이 프로테스트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시켰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직접적으로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닥터 파우치 박사가 대답을 잘 못해요. 굉장히 당황해하면서 말을 자꾸 다른 데로 이렇게 돌리면서 직접적인 답변을 하려고 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직 과학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답을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짐 조던이 계속해서 질문을 합니다. 시위를 하는 수만 명이 도로를 빽빽하게 행진을 하면서 그 중에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고, 사회적 거리는 전혀 지키지 않는 그런 프로테스트가
미국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 프로테스트 시위는 해도 괜찮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교회와 학교와 비즈니스는 모두 문을 닫아야 한다고 제재를 가하는 것이 맞는 말이냐? 그게 맞는 행위냐?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근데 파우치 박사가 대답을 잘 못해요. 그렇죠. 계속 질문을 합니다. 지금까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이 경찰을 때리거나 경찰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빌딩을 불사르는 그런 행동을 한 것을 자신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도 교회 문은 닫아야 한다고 제재를 가하고 경찰관에게 해를 입히고 빌딩에 불을 지르는 그 프로테스트에는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으면서 괜찮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올바른 일이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렇죠. 파우치 박사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자기는 제재를 결정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는 모른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이 의사들의 이런 공중보건에 이 파우치 박사와 같은 사람들이 내놓은 데이터와 견해를 따라서 지금 전부 다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자기는 모른다고 얘기를 하면 그게 말이 되는 거겠습니까? 저는 이와 같은 이 파우치 박사 그리고 레프레젠테티브인 짐 조던의 공청회의 대화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짐 조던이 제기한 이 질문을 이곳 캘리포니아 안에서 LA 카운티 안에서도 동일하게 제기한다면 뉴섬 주지사나 가세리 시장은 뭐라고 대답을 할까?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현재 지금 미국 교회와 미국 교회 지도자들이 이런 질문들을 뉴섬 주지사와 시장 가세리한테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이곳에서도 수만 명이 시위를 했습니다. 그 중에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고요. 사회적 거리는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방역 수칙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 지도자들이 그 시위에 참여하면서 잘하고 있다고 지지한다고 그렇게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거리를 행진하는 일부 시위자들은 경찰들을 상해하고 가게에 물을 부수고 들어가 약탈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부 지도자들은 이 시위에 지지한다고 잘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지도자들이 교회는 문을 닫아야 하고 학교와 비즈니스도 무조건 문을 닫아야 한다고 말을 하고 안 닫으면 벌금을 물리고 잡아가 감옥에 가두겠다고 협박까지 합니다. 그러면 짐 조던처럼 질문을 하자면 과연 이 정부 지도자들의 코로나 파워가 공정하게 정의롭게 사용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가? 순전하게 과학과 데이터만 가지고 한 판단이고 순수한 행정명령이라고 볼 수 있는가? 과연 그 안에는 정치적인 이익과 정치적인 목적이 개입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여러분, 미국 교회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고 있고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시위와 교회와 학교, 비즈니스와 비교를 하면은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동안 시위로 인한 감염은 거의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 말이 돌았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시위의 영향으로 인한 감염들을 포함한 수많은 감염 사례들이요, 전산 오류 때문에 발표가 되지 못했다. 집계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렇게 최근에 주장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시위로 인한 감염 사례들이 하나도 밝혀지지 않은 거예요. 거의 밝히지 않은 데에는 그런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전산 오류 때문에 그 케이스들이 집계가 되지 않아가지고 발표에 누락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 시위에 영향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말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정부는 교회 예배가 이센셜이 아니라고 하고 교회 문을 여는 것을 4단계에 집어넣고 스테이지 4에 집어넣고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오픈해야 할 것으로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교회 예배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스포츠 경기장이나 스테디움이나
그리고 콘서트홀과 같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과 같은 부류로 이 교회를 집어넣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의 90% 이상의 교회들이요, 전부 다 작은 교회들입니다. 스몰 처치예요. 미국의 90% 이상이 100명 이하의 교회들이에요. 작은 교회들이에요. 정말 뭐 스테디움에 들어가고 운동 경기장에 들어가고 콘서트홀에 들어가는 수천 명, 수만 명의 그런 사람들과 같이 수천 명, 수만 명의 교인을 갖고 있는 교회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리고 그 몇 퍼센트 되지 않아요. LA는 작은 교회들이 더 많아요. 근데 이 작은 교회든 성도의 숫자와 아무 상관없이, 사이즈와 아무 상관없이 모두 다 수천 명, 수만 명이 들어가는 스포츠 경기장이나 스테디움이나 콘서트 홀과 똑같은 부류로 교회를 집어넣는다면 100명 이하의 교회가 90% 이상인데 이게 과연 공평하다고 볼 수가 있는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 8월 8일 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네바다주 그 카지노를 빌려가지고 500명이 모여서 찬송하면서 기도하는 기도회를 가진 기사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트러플을 위한 기도회였는데, 여러분 500명의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기도회를 가진 게 아니라 카지노에서 기도회를 가졌어요. 제가 좀 그게 이해가 안 돼서 기사를 자세히 읽어봤어요. 네바다주에서요, 교회에서 모이는 인원수를 50명으로 제한해버렸습니다. 교회 크기와 아무 상관없이 50명으로 제한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카지노, 짐, 그리고 호텔, 이런 곳은 캐퍼시티, 수용 인원은 50%까지 허용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인원 제한에 상관이 없어요. 인원수에 상관없어요. 50% 정도까지는 무조건 다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1600명이 들어가는 카지노를 아예 통째로 빌려가지고 카지노에서 기도회를 가졌어요. 왜? 교회에서는 기도회를 못 가지니까. 여러분, 교회는 50명으로 묶어놓고 카지노와 짐과 호텔은 50%까지 인원수에 제한 없이 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결정한 그 행정이 과연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정의로운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공정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냐?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이런 것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교회의 생각과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와 세상은요, 생각이 다릅니다. 소속이 달라요. 추구하는 가치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이 갈등에서 세속 권력에 의해 때로는 교회가 차별당할 수 있고요. 핍박과 고난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핍박과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고 하나님이 옳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행할 때, 의를 행할 때 이것 때문에 욕을 먹고 이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이것 때문에 협박과 같은 악한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할 때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 상이 큼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상이 크다라는 것은, 여기서 크다라는 것은 크기가 크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수가 많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이 많다라는 것, 심이 많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포리스라는 헬라어가 쓰여졌는데 이건 크기가 크다는 의미가 아니라 양이 심이 많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상급으로 받는 것의 양이 심이 많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는 않지만 이 상은 박해를 받는 선지자들이 받는 상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박해를 받는 선지자들이 박해를 받았을 때 받는 상급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그것 때문에 욕을 먹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선지자들이 받는 그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이 너무나 많은 상급이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상급이기 때문에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공평하게 대우를 받고 부정의하게 대우를 받고 불의한 일들을 경험을 하면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그것만 바라보면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그것만 바라보면 우리가 분노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기뻐하라고, 그러면 즐거워하라고. 왜?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저 천국에서 받는 상급이 어마어마할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요, 때로는 욕먹고 핍박당하고 박해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해서 피하거나 타협하면서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기꺼이 욕을 먹고 협박도 당하고 박해도 당하십시오. 마지막 때가 갈수록 이런 핍박은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욕을 먹고 핍박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을 잘 참고 견디면 하늘에서 주시는 상급이 많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 말씀을 믿으시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천국에서 주어질 그 큰 상급들을 생각하시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래서 넉넉하게 이 모든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참 많은 어려움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많은 고난과 고통과 또 핍박도 당할 수 있고요, 욕도 먹을 수도 있고요, 협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행하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다가, 하나님을 위하여 행하다가 이런 고난과 이런 어려움과 핍박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급이 클 거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전 세계에서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그들을 축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런 핍박과 고난은 더 심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잘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타협하고 뒤로 물러나고 도망가지 않고 넉넉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런 믿음, 그런 신앙을 우리에게 달라고 여러분 소원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교훈을 주시고 또 하나님 귀한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생각이 다르고 소속이 다르고 그리고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미움도 당하고 또 욕도 먹고 그리고 핍박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핍박이 두려워서 고난이 두려워서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세요. 뒤로 물러나지 않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피하면서 도망가지 않게 하여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의를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핍박과 고난은 계속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일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피하지 않게 하시고 도망가지 않게 하여 주세요.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세요. 욕을 하면 욕을 먹을 수 있게 하시고, 때리면 만질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핍박을 하면 고난을 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저 하늘에 풍성한 상급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에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자,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대비하기 위해서 개인 방역, 교회 방역 여러분 철저하게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매주 보내드린 PT 영상 꼭 들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했었던 김영수 성도님이 지난 금요일 8월 21일 소천하셨습니다. 이 무연고자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가족이 미국에 없어요. 한국에 있는데 오랫동안 연락을 끊고 사셨기 때문에 혼자 미국에서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연고자 처리가 되어서 시에서 장례를 이제 알아서 다 치러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도 우리가 함께 천국 환송 예배는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오후 12시 40분에 2부 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 잠시 모여서 이 본당에서 천국 환송 예배를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찬양 드립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저희들을 안전하게 하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또 제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도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 심령에 찾아가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붙잡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질병 중에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인아 집사님, 또 우리 백경임 권사님, 또 우리 최규환 선교사님, 최은숙 전도사님, 그 외에도 모든 질병 중에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날마다 도와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색업의 현장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지에서 선교 사명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온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이 옳다고 말씀하시는 것, 그 하나님의 의를 행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기도 제목들 위에, 그리고 주백성교회와 충현선교교회 위에, 지금도 복음의 현장에서 선교 사명 감당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특별히 우크라이나의 주정훈 선교사님, 미얀마의 정바울 선교사님, 대만의 최규환 선교사님, 그 가정과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